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잘 나가고 또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렇게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찾고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가지 단어가 부각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의 폐단 또는 그런 세력을 깨끗이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죽음과 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 유언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방법은 자신을 강화하는 것, 대장부가 되는 것과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직면하고 그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아비로서 아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후계자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늙어서 통치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지혜와 노련함으로 솔로몬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자신이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후계자인 이 어린 솔로몬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해야 하는 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장부가 되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대장부가 되는 일에 집중하여 써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통치자로서 첫 번째의 조건, 첫 번째의 덕목은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남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한 남자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주장이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어떤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인 이 솔로몬 스스로가 헌 용기를 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이 아버지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왕의 면모를 솔로몬이 보고 자랍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또 아비와 같았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가지는 두려운 마음, 이것을 안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강하게 해야 강한 남자가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것이죠. 왜 마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할까요?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솔로몬으로서 왕의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진 통치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기 위하여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많은 것들이 왕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그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하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와 여러 가지 계명과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인데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기 위하여 너는 마음이 강한 대장 살아가야 하는, 살고 통치해야 하는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이 강한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고 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 쉬운 것, 조금 더 편리한 것,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대장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솔로몬의 통치를 어렵게 할 역적들을 그들의 죄가에 맞게 처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이 태평한 시대에 피를 흘렸으니 그대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 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형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 그 반면에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죽음을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데 요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 태평의 시기에 생명을 해하였기 때문에 그를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시므이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저주하였고, 또 이와 대조적으로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길에 나섰을 때에 여러 가지 식물로 다윗과 그의 일행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도록 유언을 합니다. 원래는 압살롬의 그 난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바로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쭉 보면 그가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을 따라 그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유언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마치고 다윗은 열조에게로 돌아가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가 이 내용인데 그 뒤를 이어서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나오고 또 아도니아가 그런 반역을 취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도 직위가 해제되고 또 요압이 죽게 되고 시므이가 죽게 되는 내용이 끝절 46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였죠. 그러나 그것을 안 나단이 바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찾아가게 되고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극한 뒤에 아도니아가 자기의 반역이 실패한 것을 알고 제단 뿔을 잡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는 반역하는 일, 다시는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조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모의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것이죠. 왕의 노년에 왕을 섬겼던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예쁜 처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밧세바를 찾아와서 밧세바를 유혹하고 밧세바가 이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서 솔로몬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노년에 얻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얻게 해준 그 아비삭, 그를 아마 후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비삭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는 후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후궁이라고 생각되는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에라도 자신이 왕권을 가지는 정통성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또 왕권을 나중에라도 솔로몬 이후에라도 자신이 어떻게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 하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요구를 듣자마자 이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용서를 받았던 그 아도니아는 언약을 어김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직위 해제가 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5절부터 36절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 집안의 제사장직을 다 버리게 될 것이고 떡 한 조각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아비아달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음을 맞이하게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시므이에게는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면 네가 계속 살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시므이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3년 뒤에 집을 도망간 하인을 붙잡기 위해 블레셋 가드에 다녀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요압과 시므이는 어찌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의 그 개인적인 도움과 개인적인 그 고마움의 마음으로 은총을 입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이 신정 정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 그 왕을 돕는 것은 공의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말씀해 보면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하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도니아에게 행한 것이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로움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공의를 반드시 먼저 만족해 해야 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공의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12절의 말씀처럼 또 4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가운데 견고하게 해주시는,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말에 따라 순종해 갈 때에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하였고, 4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고 그 일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모든 삶이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한 공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